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2강 죄와 사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강 오해된 복음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구원파의 주장, 두 딸을 살해한 아버지의 이야기, 금연의 비유 등등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살펴보았고,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3강 천국의 의미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죄와 죄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강 죄와 사망은 필수적인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나 할까요? 죄는 죄가 아닌 것과 대비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죄에 빠져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영상부터는 죄의 결과를 다룰 텐데요. 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되고 이번 영상은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2강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어떤 죄를 묻는 거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네, 법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죄라고 합시다. 죄가 뭔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런 답이죠. 사실 이 답은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법률을 어기는 죄, 도덕률을 어기는 죄, 종교적 계명을 어기는 죄. 또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이게 떠오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죄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든 무언가가 죄겠죠. 이 문제는 다음 영상이나 다음 영상쯤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죄에 대해서 잘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명확해 보이는 죄를 예로 들어볼까요? 살인은 어떤 기준으로도 죄일 겁니다. 그렇죠? 살인이 죄라는 건 확실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전쟁에서 군인이 적군을 쏴 죽였습니다. 죄인가요? 사형 집행인이 사형을 집행하면 살인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네퍼가 암살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미친 버스 운전사가 계속 사람들을 치고 있는데 치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운전하던 미친 운전사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암살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죄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습니다. 죄인가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연명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것은 살인죄입니까? 자살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은 자살도 일종의 살인이라는 것이죠.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세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지만 일단 일종의 살인이라고 해보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니까 죄를 지은 건가요? 이게 계속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깔끔하게 답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셨다면, 네, 죄에 대한 잘 정리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모스인데요. 법이란 뜻의 노모스의 부정어입니다. 이 노모스는 어떤 구체적인 법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서에서 죄를 지칭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노모스나 하마르티아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죄란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4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난 영상에서 같은 의미가 표현을 바꾸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런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2절도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같은 관계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죄는 불순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구절이야말로 같은 의미를 표현을 바꾸어 반복하는 형태의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와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가 같은 의미를 표현을 바꾸어 반복한 것이고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서도 죄는 불순종입니다. 모든 불순종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죄가 불순종일까요? 만일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명령에 불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모든 죄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순종으로 이해하면 모든 죄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는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더 보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도 믿지 않는 것이 죄와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해서 이 부분은 제7강 회개와 믿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몇 개의 성경 구절에서 보면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순종이다,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